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로에 간 이유는 두 가지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보냈던 디도를 이 드로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에 갔더니 이 복음의 문이요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봤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였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요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 전체를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흥분되었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여기 복음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정말 힘차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런 마음과 각오와 기쁨이요 이 바울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당연히 누가 봐도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요. 마게도냐 성도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이 드로아 성도가 작별하고요. 마게도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복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요. 그냥 그 드로아를 떠나 버린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와 디도를 만나는 것.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디도는 왜 만나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가지고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떠한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만나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드로아 지역의 복음 증거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도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도 복음의 전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디도에게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이 그의 심령을 상당히 힘들고 또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심령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은 열려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요. 그 드로아 지역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앞에서도 바울이 물러선 적이 없어요. 육체 핍박도 있고요. 뭐 40에 하나 가마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요.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투사죠. 맨 앞에 싸우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불편하니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번 이제 심령이 불편하신 적이 있었죠. 언제예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십자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심령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뭐 한 거죠? 그 주님의 심령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먼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의 길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도 처음 부탁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의 심령을 더욱더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심령을 다스리시고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렸고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지만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그런 불편한 심령을 다스리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지만 그 심령이 상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가게 되어 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떤 때 힘을 얻고 어떤 때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일꾼들은요 고난 때문에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외적인 박해가 있고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있어도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아요. 그 사역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고 또 어제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께 전화를 주셨어요. 통화하면서 이광수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쉬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광수 선교사님께 이제 질문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몸이 좀 아프시면 쉬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이제 사역을 좀 잘 조절해야죠.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으면 그 사역이 정말 기쁨이기 때문에 그 사역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좀 힘들고 내가 좀 몸이 어려워도 저도 이광수 선생님 잘 알거든요. 아프다고 사역을 쉬시는 거 아니에요.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좀 미련하지만 사역자들에게는 그 사역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갖지만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쉬라고 했지만 본인도 안 쉬거든요, 아파도.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은요, 그 사역에 대한 기쁨, 이게 뭐 억지로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아픔이 있어도요, 내 사역을 좀 그만해야겠다,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역을 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몸도 건강하고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심령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하면은요,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만큼 우리 가운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건강하고요, 힘도 넘쳐나고 시간도 뭐 있고 어떤 문제도 없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골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면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건강해도 이 땅 가운데 보면은요, 집 안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든지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요.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과 모든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요. 그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는 그런 지혜가 또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회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써가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힘든 것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살펴줄 수 있는 그 삶에 어떤 것이 문제일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살펴서 사역자들이 목회자 교회 일꾼들이요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막 되어져 있고요. 아무리 사역이 많이 있어도요. 그 마음이 상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죠.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심령이 상하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사역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늘 일하는 사람들, 그 일꾼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그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힘들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줄여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사역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을 우리가 감싸주고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동역하고 동행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로서 우리 대형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움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어려워하는 많은 성도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체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몽골과 캄보디아가 선교지 위하여서 그리고 작은 교회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작은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